맥주감사 주일에 드리는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이다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에게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기보다는 지난 6개월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을 때 이런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매우 기뻐하신다. 즉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매우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맥추감사 주일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는 것은 온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 왕이 나가면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환호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라 라는 표현이 1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찬송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 나오실 때는 어떻게 나오셔야 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우리 한글로 보면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너희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즐겁게 나가야 되는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소유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시기에 하나님께 나갈 때에 즐겁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돌본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양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쉼을 쉴 수 있는지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양은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한 핵심적인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즉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으로 양같은 우리가, 헤매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양같은 존재는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이런 양같은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한 10년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 1,500명에게 갤럽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선한 사람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 10명에 7명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22.1%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10명에 8명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고 그 선함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 병원 의사 김범석이라는 의사가 죽음에 관한 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어떤 암 환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욕먹을 짓 안 하고 남 해코지 한 적이 없고 애들도 잘 키웠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싶어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즐겁게 살다가 때 되면 가면 돼요. 자,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표현은요, 그냥 이분만의 표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지요. 해코지 안 하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착하게 애들도 잘 키우고 뭐 잘 산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그냥 뭐 가면 되죠. 이런 생각을
적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요,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죽고 난 뒤에 뭐 특별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도 스테레오입니다. 이거 좀 빠르시고 좀 들으시고. 자, 여기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정의의 심판입니다.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764년에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책들이 다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타지 않은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기독교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학생이 불나기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 책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학칙 위반입니다. 이 학칙을 위반하면 퇴학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걸 가지고 그냥 도서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불나서 모든 책이 탔는데 그 책은 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학생이 총장에게 와서 그 책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총장이 그 학생에게 책을 갖다 주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무슨 처벌을 했을까요? 퇴학 처벌했습니다. 퇴학으로 처벌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좀 너무했다. 그것도 책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처벌을 퇴학으로 한 것은 좀 심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안 드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은 정의를 세웠습니다. 법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총장이요, 그래 고맙다 하고 그냥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처벌 못합니다. 총장은 정의를 세운 것입니다. 법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거를 판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새벽에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증언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수 바깥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심판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너무 심판을 이야기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냉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너희들에게 내가 하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면 심판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 2000년 전에 갈보리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뭘 받아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혹시나 집에서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무거운 마음을 벗어 던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시편 100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문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로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가 빠졌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 최근에 좋은 일 뭐가 있었더라? 내가 기도한 것이 뭐 응답이 된 것이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 못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겠지만요, 우리의 삶은 늘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늘 비슷한 일을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요, 뭐 좋은 일이 뭐 있나? 여러분, 일주 생각해 뭐 좋은 일 뭐 있으셨습니까? 뭐 그 전주가 아닌 지난주에 막 특별하게 뭐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그러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한 주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요, 뭔가 특별한 일을 찾게 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장면이 다니엘에게는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로 가서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제는 곧 던져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가서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울은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염려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속에 염려할 것이 많다는 거죠. 지금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뭐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고요, 또 일로 인해서, 뭐 사업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 염려거리가 우리 속에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뭐 신방을 하게 되면요, 기도 제목 내면 전부 거의 대부분 염려거리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럴 때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왜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은 인자하고 성실함입니다. 이 은자는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신약에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자하다, 하나님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사랑이 있기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성실하심은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듭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두 아들이 자랐는데 첫째 아들은 술을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둘째 아들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대답해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데 다르죠?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에 나도 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덕분에 술의 폐해를 알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덕분에입니다. 때문에, 덕분에.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문에라고 합니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말이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말이야. 우리 권사님 때문에 말이야. 이런 분들이 그 전부 불평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뭘까요? 덕분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덕분에. 아, 우리 장로님 덕분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 덕분에. 아이고, 우리 집사님 덕분에. 이거 좀 긍정적인 거죠. 덕분에는 긍정 언어고 덕분에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한 친구가 늦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가 이제 친구가 오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짜증났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가 늦게 온 덕분에 내가 책을 좀 읽을 수 있었다. 늦게 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원망, 하나는 감사합니다. 자, 일본에서 유명한 이 마스시다 고노스키라는 유명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성공 비결을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허약한 덕분에 건강을 잘 챙겨 90세가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 덕분에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은 전부 때문에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허약한 때문에 너무 활동을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 그런데 이분은 단어를 다 바꿨습니다. 덕분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덕분에. 삶이 다릅니다. 한쪽은 원망, 불평, 한쪽은 감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6번만 대답하셨어요. 6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심은 우리가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유효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고난 덕분에, 함께하는 교회 덕분에, 남편 덕분에, 소리 좀 약해요. 아내 덕분에, 자녀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선하신 그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때문에라는 단어, 물론 때문에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라는 단어를 덕분에라고 바꿀 수 있는 자리라면, 혹 때문에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을 때 아이쿠 이거 아니지, 여러분 덕분에라고 끼워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백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